할렐루야. 담비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데요,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31일 담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순례자의 사명을 다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실수실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순례의 길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팔로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에도, 깊은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주의 영이 함께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보아 주시며 때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전 가득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또 한 해를 보내며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주님께 내놓을 만한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심령, 새로운 각오와 새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 안에서 겸손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는 사명 중심의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어 넉넉한 가운데 나누어 주며 베풀어 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유저지 참된 교회에 내주신 교회의 부흥의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 이루어 나가며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각 부서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용납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며 섬기는 가운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 아름다움의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이 소원과 이 사명과 이 복음을 능히 이루어 나가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2024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비 찬양대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들에 무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걸어갈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귀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요즘 사진 찍는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찍히는 사진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뭔 주름이 이렇게 많아? 왜 사진이 다 이상해? 우리는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도 모른 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세월이 순식간에 가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간다라는 것에만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을 계수해야 됩니다. 즉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운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 가족분들과 티타임을 하거나 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할 때면 몇 년도에 미국에 오셨는지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한번 다 호흡을 하시고 나서 그때 이민 가방 달랑 2개 들고 지갑에 달랑 몇백 불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부터 해서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가 이제 풀어지는 거죠. 처음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저 지금까지 그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동네에서 가게를 하다가 강도 만난 얘기, 또 소방차가 출동했던 일, 자녀들 키우면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 또 영어가 잘 안 돼서 겪었던 에피소드, 별별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눈이 내리는 날 겨울 밤에 이제 겨울날에 길을 이제 조심조심 가고 있었는데 한 미국 사람이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be careful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be quiet.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한테 조용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참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언어의 장벽과 또 에이시안으로서 차별을 겪고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외롭고 또 막막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 이후의 야곱은요, 그때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인데요, 전 지역에 가뭄이 크게 들어서 70명의 대식구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 다 익스프레스로 영주권이 바로 나오고요. 게다가
목축업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잘 안 쳤거든요. 그래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고센 지방 람셋 땅까지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지요. 게다가 이 고센 땅은요, 그 위치가 나일강 삼각주의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쭉 일주일 정도 오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족 이민을 오게 된 것인데요. 고센 땅에 도착하니까 요셉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를 맞이하러 딱 나와 있으니까 그 23년 만에 상봉하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창세기 4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얼마 동안 이 단어는요, 지속되는, 되풀이되는 이런 단어여서요,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운 겁니다. 얼마나 서로 그리웠을까요? 또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뻤을까요?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할 때요, 막수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상봉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면 전 국민이 다 같이 울지 않았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 70명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요셉의 신하들까지 다 눈시울이 붉어졌을 겁니다. 감동의 순간이지요. 이렇게 상봉을 하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46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 얼굴 봤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이 아버지 야곱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렇게 감격적으로 가족 상봉을 한 뒤에 오늘 창세기 47장 본문에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먼저 요셉은 형님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대표로 가서 인사를 시켰고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컨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의 궁까지 잘 모셔다가 서로 이제 인사를 시켜드리는데요. 바로는 야곱을 보고 나이를 이제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47장 9절 본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야곱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0년을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까지를 살았죠. 그래서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었어요.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그는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야곱은 겉보기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욕심과 승부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딱 돌아올 딱 그 타이밍에 맛있는 팥죽을 딱 끓여놓고 이거 줄 테니까 장자 명분 나한테 팔으라고. 배고픈 형은 장난이죠. 그 원래 형 아니었어?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동생은 그게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동생 야곱은 자기가 형인 것처럼 몸에다가 막 가죽 털을 막 붙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형 에서는 분노하죠. 아주 혈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야곱은 고향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동생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닷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란까지는요 굉장히 먼데요. 이 하란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죠. 거기 뭐 다메스쿠스, 다메섹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터키, 튀르키의 동부 쪽에 하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도망치는 그 길이 얼마나 막막하고 멀었을까요? 그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잘 데가 없으니까 길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쫙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의 목소리가 딱 들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외삼촌 집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20년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눈칫밥을 먹으면서 삽니다. 라반은 외삼촌이지만 그러나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야곱에게 무보수로 일을 하게 했고 나머지 6년은 보수를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또 이에 질세라 외삼촌과 얼룩진양 계약을 다 지능적으로 맺어서 결국 외삼촌의 그 많은 가축들이 다 야곱의 소유로 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다시 한번 야반도주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외삼촌 라반은요 추격을 하는데요. 자기 허락도 없이 이렇게 도망치는 이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결국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되지요. 이렇게 위기 상황을 넘기고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공격하러 옵니다. 야곱은 그 고민되는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은 모두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그 강가에 남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그 밤에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그때부터 평생 다리에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야곱은 서로 껴안으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극적인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리고 나서 세겜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딸 디나가 그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오빠들이 분노하여서 그 동네 남자들을 또 다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이 야곱의 가족들은 보복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또 도망쳐서 또 베델로 가게 되죠. 그뿐 아니라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11번 요셉, 12번 베냐민, 이 두 아들을 굉장히 이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요, 사는 곳도 계속 옮겨다닙니다. 브엘세바, 저 위에 하란, 세겜, 베델, 헤브론, 그리고 이제 또 애굽에까지 계속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또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임도 많이 당하고, 딸이 폭행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보아야 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죽었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을 때 이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파랑만장한 것입니까? 정말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것입니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6, 17절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에 경외감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지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아, 네 앞에 어떤 험한 인생길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제 130살이 되었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이민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레라는 단어는요, 짐을 실을 때는 수레이지만 사람이 탈 때에는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캐딜락 리무진을 보내드린 겁니다. 아버지 편하게 오시도록.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에 와서 그리고 바로왕 앞에까지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들 가운데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힘들게 이민 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자식들 다 이렇게 대학 보내고 또 손주들 돌봐주고 하는데 내 몸은 또 예전 같지 않고 또 자식들 하는 게 또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주들도 오면 너무 기쁜데 또 가면 더 기쁘고 몸이 힘드니까 내 인생은 그냥 소모품처럼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마종기라는 시인은 이러한 시를 썼는데요, 제목부터가 놀랍습니다.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자, 그 내용 중에는요,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우치는 곳곳에서 온몸을 던졌다. 멸우치는 비명을 쳤겠지. 뜨겁다고, 숨차다고, 아프다고, 어둡다고. 떼거리로 잡혀 생을 말려서 온몸이 여위고 비틀어진 멸우치 때의 비명을 들으며,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나도 그냥 그렇게 국물만 내고 그렇게 끝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높은 왕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야곱은 늙고 힘없고 또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이민 온 그런 외국인인데요. 그런데 축복은요, 바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실은 야곱이 바로를 처음 왕궁에서 딱 만났을 때 먼저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약해졌고 오래전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고 애굽말도 하나도 못하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대 초강대국의 왕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축복이란 말은요, 비일축자의 복복자입니다. 야곱이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이 박력과 담대함. 그리고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도 다 축복을 해주죠. 저는 이것이 야곱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야곱은요,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국물 내고 버려지는 멸우치라고 그냥 스스로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축복하는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성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죠. 때로는 망망한 바닷속에서 그 파도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또 빈들이나 사막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돌아가신 방질 목사님은 103세를 사셨죠.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100세가 넘게 그렇게 사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정말 카랑카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명언이지요.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으리라. 마지막까지 녹슬지 않고 복음 전하신 그 선배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요즘 좀 평탄한 길을 걸으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 파도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상한 분, 또 빈들에서 외로워하고 또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 쓰러져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요.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녹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순례자의 노래 함께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사랑하는 자녀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며 축복하는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평탄한 길을 가든지 아니면 파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해 있든지 빈들이나 들판에서 공허해야 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녹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상급과 기쁨을 다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이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축복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국물만 내고 끝장인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축복하며 그들이 잘 되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과 칭찬과 그리고 주님과 얼싸안고 우는 그런 감격의 만남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시온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경배를 드리세. 우리를 사랑하사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사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축복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사명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사역지도 지켜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아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매 순간 승리하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봉사부에서 준비하는 떡국은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45분에 열립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릴레이 금식 기도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금식에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색깔의 2024년 1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새해에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1, 2월호가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의 풍성함을 내년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로비에서 한 불씩 수령하신 후에 권당 5불씩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경 읽기표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 교인이 성경 일독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은 이 사용하신 성경 읽기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반이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신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이 말씀 여행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역부서 신청서에 대한 특별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사역부서 신청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신청서를 쓰셔서 내년 한 해 동안에도 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커미먼트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면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멸우치 국물들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보를 만들고 방송의 자막을 준비하고 음식 재료를 사다가 준비를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베이글을 준비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한 밖에 주차를 안내하고 운전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뉴저지 참된교회는요, 전 교인의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지금 18년, 19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맛있는 멸치 그 다시 국물만을 맛보고 아우 잘 먹었다, 너무너무 좋았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좀 부분으로 저는 챌린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노방전도 나갈 사람 필요하고, 중보기도 팀도 필요하고, 주방에서는 사람 많이 필요하고, 교회 학교나 찬양대나 곳곳마다 많은 분들의 일손이 필요한데요. 내년 한 해에는 나도 멸치국물을 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좀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몸이 연약하여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기도로서 또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또 전화 한 통이라도 돌리고, 또 물질로 또 뭐 필요한 것들로 나누면서 그렇게 사역, 보이지 않게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그런 사명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축복하며 복음 전하며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